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까지 기록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분명하게 이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본래. 왜?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부터 계신 게 아니고 우리가 보기 전에 창조되기 전에 이미 계셨기 때문에 본 사람이 없죠. 그가 계셔서 다 창조가 됐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한 우리는 볼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지금 태어나셨다고 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이 이제 홀로 태어나신 분으로 이 일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계셨던 분이다. 그분이 나타내셨다. 원래 계셨는데.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은 원래 계셨고 그냥 나타나신 거죠. 만들어 가공된 게 아니고 누가 그걸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말씀으로 나타나는 한 부분이 로고스라고 자꾸 되어 있지만 이것을 다 성령으로 바꿔서 읽으면 아주 완전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성령이다. 알 수 있어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성령이 계시니라 보시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 말씀과 말씀이라 생각하는 기록된 진리 로고스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다. 그가 이 땅에 창조하기 전에 창조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고 그가 하나님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도 그와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그의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거죠.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시작한 날이 없잖아요. 끝날도 없고. 그래서 끝날도 없고 시작한 것이 없는 분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끝이 있게 만들어서 시작과 끝이 되시는 거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마지막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을 요한한 존재처럼 다루시고 나중에 정말 이제 타락한 이 세상을 완전하게 당신의 뜻대로 만드실 건데 그때가 되면 이
땅에 마지막에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창조로 시작하시고 마지막도 하나님 하시는 시작과 끝이 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 그 창조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조가 그분으로 되었다. 자, 그가 태초에 하는 것겠으면, 자, 그라고 하는 말은 자꾸 뭘 얘기해요?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그 성령님.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도 땅이 공하고 그렇게 텅 비어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 무질서하죠. 아무 형태도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물 위에 그 위에 흑암이 덮여 있었는데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창조하기 때 전부터 성령은 계셨잖아요. 이 말씀과 성령은 일치를 해요, 지금 정확하게. 그래서 이거 어떤 말씀이냐? 태초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말씀이세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말씀이잖아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완성된 말씀이죠. 그 말씀이 계셨어요. 처음부터 계셨어요. 그 말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 산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시작할 때 신앙이 태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말씀으로 시작하는 게 잘 안 되고 전부 신앙생활할 때 무슨 방법으로 시작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읽으시고 기도는 이렇게 들으시고 예배는 이렇게 들으시고 헌금은 이렇게 하시고 전도는 이렇게 하고 맨날 방법만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이렇게 안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작했으면은 그 사람들 신앙이 말씀을 바탕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 나머지는 수단이네. 그냥 이게 필요한 거야. 지금 여기 가게 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으면은 훨씬 쉬운 신앙을 가질 텐데, 그래서 그런 것을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열심히 잘하면 신앙 좋다 그러고, 주일 안 빼먹으면 신앙 좋다 그러고, 새벽에 나오면 신앙 최고 좋은 사람이고, 막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야, 예전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수단을 가지고 목적화 시켜버리는. 그래서 진짜 이 도착해야 될 말씀, 처음부터 계신 그 말씀으로 출발해서 들어가서 열매가 맺지 않게 되는데, 말씀은 없고 방법만 있는 그 말씀도 태초에 있는 말씀을 안전해주고, 그냥 이 땅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사십시오. 교훈적인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그리고 교훈적인 말씀들은 특징이 뭐냐? 그 말씀들은 이 땅에서 살으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심겨지지가 않아요. 살아있는 말씀은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죠.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성령이시고, 태어나셨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태어나셨잖아요. 말씀은 살아있죠. 심겨진 말씀이어야 되는데, 이게 전부 교훈적인 말씀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머리를 이해가 잘 되게 만들어서, 그렇게 도덕적인 사람이 되게 만드는 좋은 교인이 아니고, 지금은 그런 것도 바닥에 났잖아요. 도덕적인 사람도 안 되잖아요. 크리스찬들이. 도덕적인 것도 안 돼. 이 높은 수준의 신앙이 아니고 낮은 수준 잘 안 되고 있어.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으로 살아서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심겨져서 그분 닮은 열매들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수준 이하지. 세상 사람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는데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거, 그 정도 차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 성경이 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로 말씀하시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럼 모든 만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그로 말미암아 탄생했다, 태어났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도 창조주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창조주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학에서 그걸 공부를 했었거든요. 나는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훌륭한 신학들은 그걸 좀 찾아준단 말이에요. 약간 비슷한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한대요.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구속주 예수님이시고 구주시고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시고 이렇게 가르친다고. 다 나눠갖고 창조는 이분이 혼자 하셨고 구속은 예수님 혼자 하셨고 이게 이제 성령은 이제 오셔가지고 우리를 보혜사 역할을 하신다. 딱 나눠버리는 거야. 다 셋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시대마다 다르잖아요. 성령 시대, 성부 시대, 성부 시대, 성령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이렇게 만들잖아요. 예수님 시대는 이렇게 조금밖에 안 되는 거야. 33년. 응? 나머지 지금까지 성령 시대야. 그 앞에는 성부 시대야. 아니 그 예수님이 그것밖에 못하실 일을 그런 게 아니고 다 계셨어. 다 계셨던 거예요. 처음부터 계셨던 거예요. 처음부터 말씀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날 때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어난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전부터 계셨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분은 이 땅에 태어날 때 독생하신 하나님은 보여지지 그러기 전까지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존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뭘로 나타나냐면은 사람들의 빛으로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찾아낼 수 있죠. 사람이 처음에 사람들이 벌거벗었는데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빛을 입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이 빛이었어요. 빛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빛을 찾아주러 오셔서 참빛이 나타난 거죠. 구원의 빛이 나타난 거죠.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아준 거예요.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비춰주러 오신 거예요. 원래 사람들의 빛이었어요. 이게 원래. 이것이. 왜? 하나님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첫 사람이 타락을 하는 바람에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하는 사람으로 나타나 버렸어. DNA가 다 따라왔어. 죽는 유전자가 다 들어온 거야. 그리고 하나님 관계는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돼야 돼?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다 되어버린 거죠. 처음부터 되어버린 거죠. 창조하고 난 다음 얼마 지나서 타락한 이후로 그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빛이신 하나님이 빛의 역할을 못하시고 계신 성경의 요한일서에서 예수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참빛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빛은 하나님이 빛이에요. 성령도 빛이에요. 빛으로 나타나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나타나십니다. 다 빛입니다. 사람들의 빛이에요. 사람들의. 이 생명이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빛이 되셔야 됩니다. 이 생명은 조회라는 단어는 죽지 않는 생명, 자연 생명이 아니고 죽지 않는 생명, 죽음이 없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목숨과 생명을 동일하게 보잖아요. 네, 여기서는 생명이 다르죠. 죽는 생명과 죽지 않는 생명이 있는 거죠. 목숨이라고 표현된 것들은 다 죽는 거예요. 목의 숨이잖아요. 목의 숨이 끊어지면 죽는다는 뜻이죠. 목의 숨이 쉬고 있으면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숨이 살아있네, 숨 쉰다는 거고, 목숨이 끊어졌네, 숨을 안 쉰다는 거고.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생명은 죽고 사는 게 있어요. 그런데 육신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 가진 생명은 죽고 사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 계속 나에게 사람들의 빛으로 와주기 때문에 내가 영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어느 순간에 비쳤다가 사라지면 우리는 죽는 거죠.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왜?
이 빛을 다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떠나는 바람에. 하나님 밖에 끊어지니까 빛이 다 끊어져 버린, 생명이 없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들은 사람들이 빛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오셨어요. 빛이 어둠에 비쳤습니다. 이제는. 이 어둠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창조 때부터 있었습니다. 창조될 때부터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으라 칭하시고 밤을 어둠이라 칭하시니라. 이는 첫째 날이니 전이도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1장에서 빛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어둠이 존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는 빛은 지금 태양빛의 빛은 며칠 날 만들었어요? 나흘째 되는 날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창조되신 하나님의 빛은 이러한 일반적인 빛이 아니고 그 빛을 만드셨는데 태양빛이 나중에 생겨가지고 그 빛을 가져간 거예요. 안 맞지 앞뒤가? 절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 많아요. 심각하게도.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그걸 완성을 나흘째 되는 날 큰 광명 장명 만들어서 하셨다 그래요. 햇빛을 만드시라고 했다는 거야. 달을 만들라고 했다는 거야. 별을 만들라고 빛이 완성됐다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냥 흐름대로 가야 되죠. 어디다가 붙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 만물의 질서를 찾아주기 위해서 조화를 찾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빛이에요. 거기에 이미 어둠과 빛이 나눠졌었어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 때문에 헷갈리냐 그러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아침 낮은 햇빛이 있고 우리 지금 땅에서 보면 밤에는 어둠이 있구나. 그래서 태양빛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네?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분들은 낯의 아들은 빛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어둠에 속한 자들은 멸망의 아들인 거죠. 그래서 낯의 아들이 되고 빛의 아들이 돼야 돼요.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전혀 다른 세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빛이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침 이 빛으로 오신 빛이 있었던 거죠. 그걸 다시 가지고 오신 거야. 왜? 인간이 타락해서 이 빛과 결별을 시켜가지고 어둠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친 거야. 빛을. 이 사람들이 지금 뭐가 없어요? 빛이 없어진 거죠. 생명이 가지신 생명에서 나오는 빛이 사라져버린 거야. 그래서 빛을 비추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비쳤습니다. 근데 빛이 어둠에다 비치는데 아무래도 빛인지 빛이 아닌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 안에 그 근거가 있어요. 다 뭘로 나타나냐면 믿음이라고 나타납니다. 빛. 자, 7절의 말씀 보세요. 그 빛에 대하여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누구야? 요한이죠. 그 빛에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알려면 그를 믿게 하려면 믿음이죠. 빛을 믿게 하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빛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생명 얻은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태어난 자가 되는 거죠. 돌아왔으니까. 그 나머지는 어둠이 있었잖아요. 다 그 빛으로 오시는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를 할 정도로 높아져 버리면 이건 안다고 얘기합니다.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안다고 하는 차원은 믿는 것보다 나아요. 안다고 하는 차원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란 말로 쓸 때는 들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나 안다고 하는 차원은 보는 것으로 나오는 거죠. 보는 거, 듣는 거, 보는 게 어떤 게 더 확실해요? 음성만 들어도 난리 나잖아요. 좋다고. 하나님이 그 눈을 열고 활짝 보여주면서 이것이다 라고 딱 알려주면
요한이 봤던 것들은 다 계시록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딱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확실함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들은 것은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약간 혼돈할 수 있는데 보여진 것은 이게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봤잖아요. 너무 확실하죠.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한 번만 봐도 1000번, 100번 들은 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그 믿음으로 그 아들이 완전하게 이해가 됐을 때는 그게 믿는 차원이 아니야. 이건 아는 차원이야.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 이유는 어둠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알려줘도 내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이 그분이야라고 믿어지기 시작해야 그분을 찾게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기 시작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 버리는 말이 돼버려요. 이분이 빛인데 이 빛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빛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제사함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회복돼야 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들어가셔야 되는. 이거 잘못 가면 그렇게 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라고 물론 하나님께 보냈죠. 확실히 보냈습니다. 자기도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 물론 세례를 하라고 하신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잖아. 요한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 뒤쪽에 와서 나오고 있잖아요.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보내잖아요. 23절에 유사에서 했던 말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보냄받은 자잖아요. 이분이 보냄받은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 요한이 왔는데 그가 증언하러 왔다 그랬어요. 목격자의 자리죠. 증언하는 것은 목격자가 되라고. 목격자. 빛에 대하여 나는 빛을 봤다.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부활된 건 부활한 것이고 내가 빛에 대해 얘기하는데 빛을 믿든지 안 믿든지 빛은 있는 거고 빛이 오신 거죠. 자, 그런데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증언하는 거야. 나는 목격자야. 내가 그분이 누군가를 알아. 그분이 이런 분이야.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명령이야. 너는 이걸 믿어야 돼. 이 증언을 해주면 그 증언을 받고 나서 모든 사람이 자기로 하려면 그를 믿게 하는 목적인 거죠. 증언자는 자기를 증언하는 게 아니고 보낸 자를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증언하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하나님께 보냄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도 보내시는 거죠. 보냄받은 자들이 사도들이에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 사도의 뜻입니다. 원래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냄받은 자를 증언하는 게 사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게 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게 그게 사명인 거죠. 바위 사명도 여기 요한의 사명도 본 걸 증언하는 거잖아. 지금 난 목격자야. 나는 봤던 거야. 그게 누군지 알아.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은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지를 지은 하나님은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요.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야. 의심할 필요가 없는데 의심하고 돌아온 게 문제이긴 하지만 의심할 이유가 없는데 분명히 입으로 증언했는데 내가 말한 것이 이게 맞나 안 맞나 또 확인하려고 하면 그 주신 분이 주신 말씀을 전했던 주신 분에 의해서 전했던 그 자기 말을 하기가 부정하게 되는 거니까 그게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크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는 작은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부정하는 거야. 이게 맞는지 몰라. 이러면 큰일이잖아요. 실컷 얘기해놓고. 증언자라 해서 증언. 빛에 대해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말하면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계속 증거하는 것은 빛이 아니요. 그는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자라.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건 이거고 이건 아니다. 왜? 빛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은. 왜? 사람은 이미 타락했는데 무슨 빛이 될 수가 있어요. 이미 어둠인데 어둠에서 빛을 찾을 수가 있어요? 못 찾죠. 빛에서 어둠을 갈라낼 수는 있지만 어둠에서 빛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 빛이 이분이야 라고 증언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이런 증언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왔는데 이분이 그분이야, 그걸 믿으면 돼. 그분이 널 구원해 줄 거야. 그분이 구원해 주셔. 구원주야. 이 얘기했을 때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가를 막 믿기만 하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구원이 이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의식해서 받아들여서 그걸 내 주로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내 목숨처럼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붙잡지를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찾아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걸 하러 오셨는데 빛을 비추러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해하지 못하더라. 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꺾어진 거야. 여러분은 믿기 시작하는 걸 이제는 더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고 그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게 그의 빛이 아니요 그의 빛에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거는 세상에 계셨으며 자 참빛이잖아요. 그리고 빛 중에서 참빛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냥 일반 빛은 다 빛이 아니에요. 세상에 빛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사람들이 만드는 인위적인 빛도 많잖아요. 별들이 비치는 빛도 다 각기 빛이 있잖아요. 빛 종류가 엄청 많죠? 다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태양빛이 잘 강하죠? 우리가 보기엔 태양빛이 강하죠. 다른 우주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른 빛이 강한 빛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뭐 거기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건이. 우리 가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주신 거 보고 있는 거죠. 우리 태양빛이 가장 강한 존재. 그런데 그것은 참빛이 아니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빛인 거죠. 하늘에 비치는 빛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참빛이 아니에요. 태양빛은. 참빛, 그 세상에 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은 이 참빛이 비춰지지 않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한 사람만 비추거나 구원받을 자만 비추거나 그러지 않아요. 각 사람에게 다 필요해 빛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빛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붙잡고 그분이 내 안에 심령에 오기만 하면 여러분 안에도 생명의 빛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때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 어린아이도 이 빛이 들어오면 다 믿어집니다. 어른들도 믿어집니다. 그 빛이 있었나니 그 세상에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안 계셨다? 빛으로 오신 빛이신 예수님이 안 계셨다? 아니에요. 계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몰랐어요.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창조된 거죠. 세상에 계셨고 창조하셨고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야. 마치 엄마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딱 갖다 키워왔는데 우리 엄마 아니야 라고 부정하는 거 똑같아요. 아주 재수없는 거죠. 아주 나쁜 거죠. 응? 내가 다 증인이잖아. 부모가 어릴 때 키운 증인이잖아. 근데 이거 내가 놀라지게 키웠어 라고 얘기했는데 당신이 언제 날랐어? 나는 못 봤어? 나는 몰라? 어떻게 알아? 다 의심해버리는 거 똑같은 거지. 알지 못한다는 걸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요, 한 일에 대해서, 수고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은 그분이 만들어서 우리를 다 쓰라고 주신 이 만물들을 우리가 사용하면서도 그분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영광이 안 되는 거죠. 창조된 것에 대해서 기쁨이 없는 거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높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을 위해서 창조됐는데 창조하지 않는 것, 찬송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 존재는 이거는요, 이건 있으나 마나 하는 거지. 존 먹는 거지, 오히려. 죄는
죄를 낳고 죄가 더 장성해서 전부 사망이 난다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계속 낳고 이 땅에 죄의 사업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 멸망받기 위해서 계속 죄를 더 쌓고 있잖아. 그것만 할 수 있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잖아.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잖아. 그분이 창조주인데, 그분이 높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완전 영광을 가지셨는데, 그러니까 그분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는 창조된 것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창조주가 아니야 라고 불신해버리는 그런 죄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를 알지 못했다는 게 치명적인 거예요. 다 했는데 아니라고 부정해버리는, 마치 하나님께 창조할 때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됐다, 살아있는 혼이 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당신 내 창조자 아니야 라고 한 거예요. 당신 내 언제 창조했어? 창조한 건 난 몰라. 당신은 몰라. 끊어버린 거잖아요. 이게 죄예요. 이거 죄. 당신이 창조한 거 나 모르니까 안 믿을 거야? 나한테 증거를 해봐. 내가 알 수 있도록 해봐. 떨어져 가면 죽음인데 죽으면서도 할 말은 다 하는 것 같아. 죽어서 사람 멸망받아야 할 존재가 그분한테 자기한테 알려줘야 다 믿겠다고 배짱을 텅텅 부리고 있죠. 영적 무죄함은 그렇게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오신 분에 의해서 증언되어지고 그분이 와서 세상의 빛으로서 비추는 빛이 존재했고 그 다음에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 그를 얼마 지어졌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땅에 오시게 되는 거죠. 자기 땅이란 말을 왜 붙여요? 다 창조주가 하나님이 자기 땅이지만 어디가 자기 땅이야? 다 자기 땅이잖아. 근데 왜 자기 땅으로 붙였어? 그것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친 거죠. 구약에서 그랬잖아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 있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시온이라는 곳이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한 돌을 넣으셨다 그러시고 거기서 한 왕을 세우셨다 그러시고 거기 있는 그곳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땅이 있는 거죠. 하나님 선택한 땅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시온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중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베들레헴 유브라다야 네가 세상 작은 고리지만 내게서 내가 세상 다스릴 목자가 나온다고 그래서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오신다고 그러면 자기 땅이 있는 거죠.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이 땅에 구주로 목자로 서셔야 할 분이 계신 거예요. 그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을 하지 않았어요. 이 영접지 않았다는 단어가 복수의 복수. 단체로 영접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라는 말은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민족성을 가지고 있죠? 민족이잖아요. 상당히 큰 단위란 말이에요. 나라와 같은 그런 나라 백성들 단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 자신이 전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참빛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들이 단체로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럼 성경을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한 태도들이 나타나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을 굉장히 무시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취급하다가 때로는 자기들의 의견에 안 맞으면 미쳤다고 하든가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자살하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까지 하고 별 얘기를 다 해서 예수님을 몰아치잖아요. 우리가 스가랴 공부할 때 우리 예수님 배척받는 메시아로 나타나죠. 그 성경들이 전부 연결돼서 예수님이 왜 배척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는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석구석에 다 맞춰보면 전부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고통받으면서 살아가면서 버림받고 거기서 구원을 시키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백성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누구를 생각하게 만듭니까? 왕을 생각하게 만들죠. 그죠? 백성이 있으면 왕이 있어야 되죠? 이분이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란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왕이신 거죠. 왕으로 다스리러 오신 거죠. 근데 단체로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딱 끝나요.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한다. 여기서는요. 영접지 아니하서는 복수잖아요. 영접하는 자는 단수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접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영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접했으니까 더 당신 영접했어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의 생명은 그 사람과 이게 하나님 관계가 만들어지고 나만 하나님 관계가 만들어지고 저 사람은 저 사람 하나님 관계가 만들어져. 그래서 다 개인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자, 내가 우리 집에 누가 왔어요. 그러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의 손님이지? 알 수 있죠. 그러면 누가 더 영접을 잘해요? 자기의 온 손님을 영접을 해요. 그러면 한 사람이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영접을 했어. 그분은 누구한테 왔어요? 예수님 그분한테 온 거예요. 영접하는 자에게. 다른 사람이 와서 인사해도 누가 목적이야?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나를 영접하러 온 사람, 그 사람이 목적이야.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은 한 사람이 하는 거야. 다 와서 있어도. 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한 분이 참빛으로 여러분의 잃어버린 어둠 속에 있는 생명을 찾아서 다시 영생을 얻게 하고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 거죠. 그분을.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는 그냥 믿는 자에게는 그랬으면 좁잖아요, 범위가. 영접하는 것은 한 사람. 믿는 자들은 복수예요. 그가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가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게 참빛인 것을 알고 믿는 자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건 그가 그분인 걸 알고 믿는 자들, 그 말입니다. 그 이름을 믿었다는 의미는. 그가 하나님께로 온 자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하나님 자신인 것을 알고 받아들인 사람, 그 이름을 그분으로 알고 믿어주는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디나미스가 발동을 하는 거죠. 권능이 오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딱 태어났는데 여러분 누가 자식을 함부로 손대게 막 한다면 알고 있는 한 못 견디죠. 싸워서 내가 얻어맞더라도 지키려고 하겠죠. 부모는 그러잖아요. 자식이 나쁘게 되는 거 절대 볼 수가 없죠. 똑같은 거죠. 하나님도 자녀 권세를 주잖아요. 나를 붙잡아 주시잖아요. 권능 있게 하시잖아요. 권세가 완성되는 데는 성령이 오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 전에는 뭐였어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죠?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그분인 걸 알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가 멸망에 속해져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는 거죠. 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믿으면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 자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되는 과정이 속죄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분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의 복음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어주십니다. 그 한 분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복음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완성됐어요. 우리한테 가져왔어요. 이 성경도 이미 되어진 말씀을 쓰는 거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쓴 것도 아니고 그 돌아가신 분이 완성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미 다 이룬 거죠. 받아들인 거죠. 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혈통은 자기 백성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유대인이야. 여러분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에베소에도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이방인으로 있었잖아. 너는 밖에 있는 사람이잖아.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잖아. 혈통으로도 안 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도 안 돼. 세상의 죄를 해결해주는 소망으로도 안 돼. 그리스도도 없어. 너는 구원받은 자격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 구원하셨어. 딱 한 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의 피로 가깝게 만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혈통은 이미 끊어져 있어. 우리는 왜? 하나님 선택한 백성은 거기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혈통으로도 안 되고. 육정은 뭐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 돼야지 하고 태어나게 한다고 태어날 수가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야. 안 되죠. 사람의 뜻,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내가 목적을 정해놓고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되겠지? 그거 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분명히 말씀하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지. 이게 혈통이 아니야. 육정이 아니야.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수단법 관계자가 태어나게 하거나 아니면 사람의 뜻을 정하고 태어나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태어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하나님께 태어나게 하는 생명의 씨앗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었더니 자녀가 됐어. 씨앗이잖아요. 새로 태어나게 했잖아요. 하나님께 나겠죠. 그분이 속죄와 벌을 주신 분이십니다. 근데 내 안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태어난 거야. 나와 관련이 아무것도 없었어. 응? 혈통으로도 안 돼 있었고 육신의 육정,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로 가서도 아무것도 안 됐었고 사람의 뜻을 정해서 가서도 이것도 소용없었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태어나게 하시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없는 거죠. 그를 영접하는 게 조건입니다. 믿는 게 조건입니다. 그리고 앞에 처음에 말씀드린 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말씀이 뭐라고요? 믿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붙드시면 됩니다. 그분이 구주인 것을 확실하게 붙들면 여러분을 구원받지 말라고 해도 구원이 받아진다니까. 그분을 붙잡고 있는 한 그분이 우리를 버리지 않아. 내가 버리는 건 버림받지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나.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구원하신 분이 우리를 정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심정을 보셔야 돼.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말씀 하시는 시간이 별로 없네. 뒤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 지금 이미 속죄가 부활이 다 이루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 안에 지금 와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된 거죠. 예수님도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죄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오셔야만이 성육신이 되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냥 성육신이신 거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령이 잉태하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죠. 이미 누가복음에서 말씀 다 했고, 마태복음에도 그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됐죠? 그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성령과 같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오셔서 태어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러니까 이 말은, 자, 사람으로 말하면 더 이상 영광스러움을 가질 수가 없는 영광을 가진 분이에요. 표현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다르게는. 그냥 하나님 자신이야. 근데 사람이 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냥 아주 유일한 그런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분 안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표현이 불가해. 우리는 다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이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늘께로 내려오는 그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잖아요. 그 은혜가 예수님 안에 다 계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것들이에요. 그것이 그분이 오신 것은 참빛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져야 만 되는 것들이잖아요. 사람들이 빛이었잖아요. 생명 안에 사람들이 빛이었어요. 생명이었어요. 빛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빛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것들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요한이 이렇게 대해서 증언하는데, 전에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니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킨다 하고 이 얘기했던 분이 바로 지금 누구를 증언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참빛을 증언하고 있어요. 지금 요한.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요한이 일찍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일찍 태어났어요? 그러면 자기가 더 일찍 계신다고 말해야지 않아? 6개월이라도 빨리 태어났으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근데 먼저 계심이라 이 근원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먼저 계셨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계신 게 먼저 계신가 잘 모르는 거죠. 그냥 하여튼 여튼간에 그분은 내가 알고 있는 분보다 먼저 계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그분인데, 바로 이 사람인데,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해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그에 의해서 또 은혜 다음에 또 은혜. 은혜에 은혜가 더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께서 이게 여러분 은혜를 업신여기면 안 되고, 은혜가 엄청 중요해요. 우리가 은혜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이 안 이루어지고 죄사함도 안 이루어지고,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또 은혜를 더 줘야 되고, 그 은혜 이상에 또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보다 더 나중에 안 되잖아요. 더 높아져야 되죠. 은혜가 더 위고, 그 전에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와야지 알아지는 거. 더 깊어지고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 그럼 율법은 모세를 얼마나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온 것이라. 당연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지킬 수가 없는 어떤 영역이 있잖아요. 그걸 지킨다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법칙이 있었어요. 그 율법에. 그러면 그것을 사람이 드렸어요. 근데 완성이 안 됐잖아요. 사람은 율법을 완성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주사를 완전하게 십자가에 들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제사가 끝나게 하신 것은 제사가 율법을 이룬 거죠. 완전케 하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는 왔지만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게 된 거예요. 그 속죄의 은혜도 주셨죠.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감추지 않고 완전하게 드러난 진리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죠. 다 가르쳐 주잖아요. 아버지가 계신다, 아들이 계신다, 성령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 예수님 한 분으로, 예수님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내가 너희 말하는 다 기억나게 하시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영광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다 성령 얘기잖아요. 성령 얘기가 얼마나 많아, 요한복음에. 예수님 성령 말씀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하셨어요.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 예수님 다 드러냈죠.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누구고 성령은 누구시고 어떻게 하시고 다 나타냈잖아요. 이게 진리잖아요. 감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을 가지고 다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 드러내 주시고 우리한테 다 나눠 주시는 거예요. 다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되니까 자유가 오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내가 믿는 거구나. 자, 마지막으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다.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왜? 그게 아들의 모습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있었다고 하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미 계셨다고 하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태어나고 창조하신 분이 아니다. 창조된 분이 아니다. 그 앞에서 충분히 얘기하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전에 태초라는 시간은 어디예요? In the beginning이에요. 맨 처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맨 처음. 근데 맨 처음이라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니까. 이 땅에 똑딱똑딱하는 시계가 있는 한 그게 처음이 있었겠지. 그 창조에서 있는 거고 창조되기 이전에는 그게 없는 거야. 그래서 영혼인 거지. 그때는 시계가 필요 없다니까. 아니 해가 없었는데 무슨 똑딱똑딱 이게 필요해. 지구가 돌아간 것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필요해? 없잖아요. 날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연도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영원한 분이죠. 근데 그분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계셨는데 아버지 안에 있다가 품속에 있다가 오신 거야. 그냥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신 거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가지고 완전하게 자기를 전해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독생하셨다고 얘기하죠. 홀로 태어나셨다고 이야기하시지만 사실은 있다가 오신 거예요. 그냥 원래 있었던 분이에요. 자, 이러니까 우리가 태초에 계신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그분이 말씀이셨고 성령이셨다. 그것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다. 그분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신다. 그가 누가 무엇이다? 생명의 빛이시고 참빛이다. 그를 영접하면 자녀를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다. 이건 하나님께 태어나는 것이다. 하나님께 난 자가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계속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방법으로 무슨 여러 가지 이상한 걸 믿고 막 기도하면서 받고 막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 성령 충만 받는 그 길을 가져야지. 여러분 중에서 들어본 적 없는 것이 뭐예요? 사도들이 타락했단 말을 못 들어봤죠. 가룟유다는 사도가 아니잖아요. 제자로서 끝났잖아요. 사도에 못 들어갔죠. 사도들은 타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피로 들어갔기 때문에 타락할 수가 없게 만들어져 있어, 그게. 그런데 영으로 들어가는 한국 사람들은 피가 없으니까 갖가지 사탄의 역사가 다 들어와서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잘못 알다가 이단이 되고 막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구분이 못하니까 신학도 없고 기본적인 어떤 소양도 없고 그래서 이단 종파가 만들어지잖아요. 한국 그래서 이단이 많잖아요. 세계 이단이 4분의 3을 가지고 있는 게 한국인데
얼마나 악하고 나쁜 민족이에요.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많은 이단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나라에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명이 크죠? 왜? 올바른 신앙을 찾아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증거해내는 그런 증언자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명이 큰 거죠. 이런 역사를 위해서 지금 부름받은 것입니다.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르게 믿고 단 한마디로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빛으로 드러나시고 생명으로 나타나시고 다른 사람 생명을 건져내는 그런 우리의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언어, 살리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지금. 자, 연합 감독에 승리하고 주님의 길 같이 걷기를 원합니다.